주시고 주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만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한 해가 또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어떠한 큰 물고기를 준비하실지, 어떠한 풍랑이 일어날지 하나님, 저희들 그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를 붙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세를 조금 더 자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딱 특별 새벽 예배 연초에 하고, 또 고난주간에는 새벽 예배가 아니고 특별 저녁 예배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난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번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특세,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분, 특세의 열매는 특세 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개 특세가 끝나고 나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가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가 아니라요,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특세에 자주 듣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기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기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누구를 특정지어서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저는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전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세요.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에 무엇이 간절히 정말 필요하고 어떻게 돌아서야 할지, 어떻게 예수를 붙들어야 할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먼저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이미 특별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제 개인적으로 저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없이는 살아가지 않았는가?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이 잠자고 있는 것은 가만히 그냥 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에 다시 예수께로 시작하여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보면 정상, 비정상,
사실은 제가 원래는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미쳤어요? 원래 이렇게 좀 정해봤어요. 미쳤어요? 좀 너무 강한가 싶어서 조금 부드럽게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로 바꿨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미쳤어요? 라는 제목으로 보면 주일의 설교과는 굉장히 극과 극의 설교입니다. 내용이 좀 다릅니다. 주일 말씀은 멀어져간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의 말씀은요 반대로 예수님께 완전히 푹 빠져야 하고 정말 예수님께 미쳐야 한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너 교회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다. 적당히 좀 믿어라. 그 정도면 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다 이게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내용은 결국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 요즘 미친 것 같아.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다가도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열심히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막 교회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누군가 괜히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미친 것 같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요, 나도 모르게 신앙에 이 선을 지키려고 합니다. 안전한 선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튀었나? 아, 내가 너무 다른 사람까지 불편하게 했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만 믿자. 너무 이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만 예배하고 봉사하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재판에 대해서 아시겠지만요, 어려운 사람을 정의로 다스리는 이 재판이 때로는 그 이성적인 재판이 비이성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어봐도 또 드라마를 통해서 자주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보면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가볍게 처벌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도 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26장의 말씀도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비이성적인 법정에서 비이성적인 판결을 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와 유대왕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바울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고 복음을 통한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베스도가 끼어듭니다. 이렇게 말하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미쳤어. 여러분, 왜 베스도는 바울에게 미쳤다고 말했을까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틀린 얘기한 것도 없고 꾸며낸 얘기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오셨던 예수님, 다메섹 선상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증언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면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이 말을 베스도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들린 거예요. 특히 예수,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은 사람이고 로마가 사형시킨 사람인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시신이 없을 때에도 로마 정부에서는 이를 감추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고했던 그 일을 지금 베스도는 듣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이성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사람의 이성을 판단합니다.
복음이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 이해하게 되면 복음은요,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이거든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을 너무 잘 알면 오히려 불편한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스도는 바울에게 비정상이라고 말해요. 미쳤다. 이에 대해 바울은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25절에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감정에 취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이성을 배제하고 무작정 내가 고집 피우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라고 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이라는 것은 누가 정합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상이라는 거 누가 정합니까? 그리고 비정상은 왜 비정상일까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비정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수가 하고 있는데 왜 너만 하지 않니? 특별하다고 말하지도 않고 유별나다라고 말합니다. 정상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지요. 문화에 따라서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정상적인 것들이 미국에서는 비정상적일 때가 있지요. 반대로 미국에서 정상적인 것이 한국에서는 비정상적일 수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도 이해하지 못하면 부딪힙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비정상이었던 것이 지금은 정상적인 것인 것도 있고 반대로 정상적인 것이 지금은 비정상적인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기준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는 기준을 세우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흘러가게 되면 정상이야. 근데 나와 맞지 않으면 비정상이야. 그것이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가 내 생각에 맞춰서 흘러가게 되어지면 오늘의 예배는 정상이야. 그런데 뭔가 예배가 좀 실수가 있고 뭔가가 잘못되어지는 것 같다. 내 마음이 좀 불편하다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의 예배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은요, 명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세상은 죄를 도덕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 죄의 문제는 기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에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사람과의 합의를 기준으로 삼을 때에 죄가 다 드러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죄가 되어지는 거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은 어떨까요? 네, 미친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미친 소리예요.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미쳤습니까? 아니요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바울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미쳤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는 예수에게 미쳐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은 항상 이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믿으면 이상해 보이고 안 믿으면 괜히 보이는 자리가 바로 이 경계의 자리인 거예요. 바울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말씀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이 긴 말을 한마디로 제가 딱 정리해보면 당신들도 나처럼 미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박된 것 빼고는, 나처럼 어려움 당하는 것 빼고는 모두 다 이 자리에서
지금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푹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요, 나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미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미쳐야 돼요. 신앙은 언제 미쳐 보일까요? 하나님과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멈춰야 할 때, 때로는 계속 가야 할 때, 주님의 뜻이라면 이럴 때 미쳐 보이는 겁니다. 용서를 할 수 없는 상황에도 용서를 한다? 이것도 예수께 미친 거예요. 세상이 자꾸 조용히 타협해라 얘기하는 그 순간에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께 미친 거죠. 성공보다 정직을 택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실제처럼 믿는 것, 이것이 예수께 미쳐 있는 겁니다. What would Jesus do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다 예수께 미쳤어요. 자신이 손해볼 걸 알면서도 과감하게 광고를 포기하는 신문사 사장님, 자신이 욕먹고 혼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노래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 노래 부르면 돈을 더 많이 벌 것을 알면서도 자신은 도저히 세상 노래는 할 수가 없고 자신의 입술에 늘 찬양밖에 나오지 않은 어려움을 당한 여인의 선택.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너만 그러냐? 너 너무 오버한다. 너 좀 미친 것 같다.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 신앙은요, 어쩌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세상을 설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학생들과 청년들이 늘 이 기준점에서, 바로 이 선에서 늘 궁금해합니다. 자기는 뭔가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기 주변의 친구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왜 너만 그러냐? 내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데 라는 이야기 하는데, 자기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합니다. 시작이 잘못됐어요. 말로 설득할 수 없어요.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나면 된다고. 지금 그 질문에는 너에게서도 예수께 미쳐있음이 보이지 않아야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예수께 푹 빠져 있을 때, 나의 모든 기준이 예수가 되어질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에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정말 그게 예수께 빠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도 나의 신앙이 누군가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고 진리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불편한 사람, 반드시 그 사람이 다시 찾아옵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시 찾아와서 부탁할 겁니다. 길을 좀 알려줘.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요, 괴짜가 되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상식을 버리라고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예수 때문에 이상하다는 소리를 들으실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 들을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 미쳤다는 말 앞에서도 신앙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정상으로 남기 위하여
내게 주신 복음을 무시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용기를 저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예수께 미쳐 있는가? 나는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주님, 예수께 푹 빠져 있기 원합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합니다. 너 미친 것 같아. 너 그렇게까지 교회 가야 돼? 그렇게까지 예배해야 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돼?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자꾸 한 걸음 뒤로 물러납니다. 이제는 이런 말 듣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만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비정상이라는 말,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너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라는 이 말을, 타협적인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것인가? 주님, 저희들 어쩔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세상의 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가야 나도 살지만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살게 될 것을 깨닫고 미쳤다는 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원합니다. 하와도 말 한마디로 흔들렸습니다. 주님, 저희들 미쳤냐?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래, 나 미쳤다. 예수께 미쳤다. 나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미사옵소서.